기도 모임의 중요성. 매주 열리는 기도 모임은 지역 교회의 영적 기상도라고 한다. 당신이 매주 있는 어떤 교회의 기도회에 참여해서 그들의 자세와 기도 내용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떠한지 상당히 제대로 알 수 있다. 참으로 복음 전파에 관심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기도회를 통해 그 관심이 표출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회심을 간절히 바라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바람은 기도로 나타날 것이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비전과 모든 열방 가운데 부흥 및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가? 그러한 거룩한 부담은 감추지 못하고 기도회를 통해 표출될 것이다. 인류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기근과 전쟁 가운데 있고 평화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데 그들을 향한 영적인 안타까움이 있는가? 교회의 기도 모임은 그 질문에 답할 것이다. 기도 모임에서의 간구를 보면 곧바로 그 교회가 시련 및 여러가지 고통으로 억압받고 눌린 자들을 돌보는 사랑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드러낼 것이다.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여러 고통과 시련을 당한 자들은 성령께서 특별히 기도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매일 기도 모임. 한국 교회의 부흥과 관련한 결실 중에 하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필자는 최근에 어떤 한국 목사에게 질문했다. 그는 대답하기를 복음적인 기독교 교단은 전부 매일 새벽에 기도 모임을 갖는다고 대답했다. 아침에는 새벽 5시, 겨울에는 새벽 6시에 기도 모임을 갖는다고 했다. 한국 신자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이란 말인가? 어떤 한국 친구가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의 아버지의 헌신에 크게 감동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날마다 일하는 노동자였지만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터로 가면서 아침 6시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1866년에 스펄전은 태버너클 교회에 매일 기도 모임을 신설하고 매일 아침 7시와 저녁 7시 30분의 기도회를 가졌다. 전 교인 기도 모임은 월요일 저녁에 있었는데 3,0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그러한 모임이 가능하려면 작은 기도 모임들이 많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스펄전이 쓴 단지 기도 모임 때라는 책은 월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서 나눈 간략한 선철글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나 그 책에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 모임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묘사는 없다. 루마니아를 방문한 사람들은 대형 교회의 기도 모임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지 관찰했는데 모임 중의 한 무리가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관례였다. 예를 들어 아래층의 한쪽 부분의 무리가 기도를 감당하면 강당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한다. 기도는 열정적이며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기도의 신학.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를 감사함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의 뜻에 맞는 바람을 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겠는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기도 모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기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여진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기도 모임은 영적으로 죽게 된다.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뜻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참된 회개는 성령의 역사이다. 다윗은 그의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회개를 하지 않았다. 시편 51편은 성령님의 책망에 의해 나온 결과물이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는 마음과 부담 역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다. 동시에 이러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숙명론자가 되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더욱 기도에 관심을 갖고 힘쓰게 되겠지 라고 말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렇지 않다. 그런 식으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 주께서 알아서 하시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머뭇거린다. 우리는 양쪽을 다 붙들어야 한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이 방식을 따르는 만큼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삶 전체에 반영될 것이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편으로 삼는 기도는 우리 주의 기도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다.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3장 21절. 그분은 아직 어두운 이른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홀로 계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 그분은 사도들을 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였으며 누가복음 6장 12절. 변화산에서 영광을 얻으실 때도 기도한 중이었다.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을 승리로 이끈 수단이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교회 내에 적절한 기도 모임이 있는가? 도고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 제목을 고려하라. 가족 문제와 염려들, 교회 관건들, 복음의 확장, 교회의 사역자들, 자매 교회들, 지역 및 국가 문제들, 세계 선교 및 선교사들, 내전과 가뭄과 기근과 가난에 시달리는 여러 나라들, 특히 나라의 안정과 위정자들이 정직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기도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한가? 만일 우리가 그토록 영광스러운 왕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려면 지역 교회는 더 많이 자주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가정을 책임자들은 격주에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 전에 간단한 기도 모임을 갖는데 이는 예배를 위해 매우 좋은 준비가 될 것이지만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기에는 용이한 시간이 아니다.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교회에는 공예배조차 간신히 참석하는 회원들이 있다. 그들이 매주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인 삶과 성장은 원래와 비슷하다. 식물은 영양분을 먹어야 하고 배양되어야 한다. 하지만 강제로 자라게 할 수는 없다. 주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자상하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서 42장 3절. 공동체 내에 위로의 은사를 지닌 자들이 있다. 로마서 12장 8절. 이 은사는 지혜롭게 쓰이면 그러한 안일한 신자들로 하여금 기도 모임에 충실히 나올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교회 기도 모임에서 융통성 있는 지도력이 중요하다. 상식에 촉하는 지도력은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인도자는 철저하게 기도회를 준비해야 하며 적절한 성경 구절과 함께 기도 모임을 위로하고 이끌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또한 모인 자들에게 당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또한 기도회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 참여자들에게 기도회가 너무 길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시시할 정도로 너무 짧지도 않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특이한 나쁜 습관이 있는 참여자가 있으면 조용히 다가가서 상황에 맞추어 질서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도하는 대신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상한 설교조로 오랫동안 기도하거나 자신이 암송한 성경 구절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행동 등이 이러한 경우이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정리하되 요약하는 것이 좋으며 분명하고 간결해야 한다. 피곤한 상태로 참여하였거나 영적으로 차가운 상태로 온 사람들 또는 반항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기도를 하는 이유 등을 성경적으로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참여한 사람들의 감정과 교감할 수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기도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역할을 보여준다. 교회의 기도 모임의 위치와 중요성은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순절 사건은 교회의 기도 모임과 함께 발생했다. 우리는 제자들이 얼마나 자주 휴식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부흥을 위한 기도를 믿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오순절 사건 직후 맹렬한 위협적인 박해와 함께 교회 성당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단 한 가지였다. 바로 교회 기도 모임이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주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다. 주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표시로 그 건물에 가벼운 지진을 허락하셨다. 나중에 다시 박해가 격렬하게 발생하였다. 야고보 사도는 목베임을 당하였고 베드로 사도는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의지하였는데 바로 교회 기도 모임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 쉬지 않고 기도하였고 베드로가 처형되기로 하였던 그 시간까지도 기도하고 있었다. 주께서는 그들이 기도에 응답하사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쇠사슬에서 풀어주고 잠긴 옥문을 통해 항해하는 배처럼 어렵지 않게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 베드로가 풀려서 어디로 갔는가? 그렇다. 그는 교회 기도 모임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는 어디서 기도 모임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가 기도 모임 장소를 모를 리가 없다. 그가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온 그가 베드로라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들은 우리처럼 기도의 효력에 대해 반신반의하였던 것이다.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을 보아도 유럽에서의 첫 번째 교회 역시 여성들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교회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부흥과 혁신.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절박할 정도로 부흥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에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또한 교회의 기도 모임이 일어나게 하신다. 성경은 교회들이 종종 다 함께 연합하여 기도 드리는 것을 지지한다. 여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필자의 또 다른 책 그분께 쉼을 드리지 말라에서 설명되어 있다. 부흥은 언제나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어 왔다. 사무엘 프라임의 책 기도의 능력을 보면 국가적 차원의 부흥이 어떻게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는지 알려준다. 지역교회에서 매주 열리는 기도 모임은 주께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다. 우리가 구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